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12절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보낸 편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입니다. 또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죠? 7뼈를 붙들고 또 7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했죠. 그리고 7금초대는 7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금초대 사이를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돌아보시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왜?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정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요. 또 국제연합기구인 유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국제연합기구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나요? 각 나라 정부에서 자기 나라 경제 문제도 또 정치 문제도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서로 여당, 야당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탈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정부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세상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칼이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이 수술할 때 쓰는 메스도 있고, 또 주방용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검도 있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좌우에 양쪽 손에 들고 있는 검은 어떤 검인 것 같아요? 수술용일까요? 아니면 주방용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쓰는 검일까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느낌이 벌써 오잖아요. 오늘 주님이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오늘 주님을 누구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심판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셔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답지 못하면 심판의 주님이 언제든지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목사도 목사답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고, 성도도 성도답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3절이에요. 13절. 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버가모 교회죠. 그럼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가 있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의 권자라는 거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사탄이 앉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방에는 황제를, 당시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황제를 정말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일 큰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제우스. 제우스를 섬기는 신도 있고 아테네를 섬기는 신도 있고 그리고 이 뱀을 섬기는 신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어디든지 가보면 이렇게 뱀이 나무를 칭칭 감고 있는 그런 형상들을 많이 해놨죠. 예, 그런 어떤 뱀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고 그런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버가모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좋게 볼까요? 박해할까요? 당연히 박해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그리고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를 해서 버가모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순교자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이방 신전.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여기서 지금 사탄이 사는 곳은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이방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 거기는 사탄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사탄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동남아 여행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벌써 영적으로 부딪혀요. 벌써 머리가 아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앉아있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버가모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드글드글했다고. 그러니까 뭐 황제를 섬기기도 하고 제우스를 섬기기도 하고 아테네를 섬기기도 하고 뱀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송아지예요. 송아지. 이 송아지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예,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송아지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이러고 섬겼잖아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송아지는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은 이 송아지를 풍요의 신으로 섬겼어요. 우리나라는 제사 드릴 때 돼지 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제사 드리죠. 이 사람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송아지를 이제 노소로 만들어 놓고, 노소로 이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벌겋게 불로 달궈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안디바를 앉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안디바가 누구냐? 버가모 교회 지도자입니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그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이 이방 신전에서 자기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안디바를 죽였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 공포,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이쯤 되면 야, 나 교회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나 예수 무서워서 나 못 믿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뭐 교회 다니다가 목사한테 뭐 실족하고 먼저 다닌 분들한테 상처받고 뭐 그래서 낙심한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의외로요,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이 뭐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연애하다가 실현당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실직하면 그러면 낙심한 나머지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 떠나기도 하고요. 뭐 가정생활하다가 이혼하면 떠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유가 많아요. 예. 뭐 본인이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병에 걸려도 낙심하고 떠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병만 생겨도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다니던 직장 거기만 실직해도 본인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디냐고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이게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겠는가? 왜?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가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셔요. 뭐라고 칭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아니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회 지도자가 순교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낙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칭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든 어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든 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할렐루야. 예.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라고 하면은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총리로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이 그때 다리오였는데, 이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도지사를 세우듯이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요. 근데 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총리 3명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너무 총명하고 탁월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와 그 고관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야, 다니엘이 누구요? 저게 뭐 하던 놈이냐? 저게 포로 아니냐? 여기 와가지고 종살이나 하고 그리고 우리 머슴이 노릇이나 해야 되는데 아니 출세하더라도 학업 관리로 우리 하는 말대로 손발이 돼서 움직여야 될 놈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다가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권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사이다. 그때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 좋거든. 그리해라. 그리고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러면 누구 밥이 돼?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살려면 한 달 동안은 여러분 기도를 쉬어도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흔히 순교자들이 네가 예수 부인하고 한마디만 저주하면 네가 살리라.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냥 평소에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가운데 그냥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뒷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암막 커튼 딱 쳐놓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해놓고 그리고 한 달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놨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사람들 눈에 보이면 내가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건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기도하던 윗방에 올라가서, 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도 잘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어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가 사자굴에 떨어졌을지언정 그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본다면 분별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는 믿음. 영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 분별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14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세요? 발람의 교훈. 자,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거룩한 성도이지만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게 하는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이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게 하는 교훈.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지나가야 되냐? 모압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당시 거짓 선지자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돈으로 매수를 해요.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그에게 세상의 권력도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가 하나만 해라. 너는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 그러니까 너가 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냥 저주만 해라, 저주만. 너가 할 일은 너가 선지자니까 저주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발람이 미혹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입을 열기만 하면 저주가 나가야 되는데 축복하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 혀를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 말을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해주셔야 이것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바다. 그리고 그 말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가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혀를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이 발락이 굉장히 말하자면 실망을 한 거죠. 아니 발람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저주하랬더니 너가 축복을 해?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때에 이 발람이라는 자가 그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비록 내가 입을 열어서 저들을 내가 저주하지는 못할 망정 저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있다.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발람이 내놓은 게 뭐냐? 그 모압 여인들 가운데 미인들을 다 추려서 뽑아요. 미인들을, 미스코리아 출신들을 다 뽑아.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만 먹었죠? 만나하고 메추라기. 예? 만나하고 메추라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데 여러분 망하려고 하면 감사를 알아요 몰라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40년 동안 그 한 가지만 먹었는데 이 예쁜 여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여는데 거기에 진수성찬 온갖 당신들이 먹고 싶은 고기 반찬과 모든 야채가 있으니 거기 축제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춤도 추고 그리고 당신들이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가라 이래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도 주저했을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와서 우리는 우리 신을 그냥 섬길 뿐이고 당신들은 와서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리고 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미인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바알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거. 그들이 여러분 그 앞에 차려놓은 상이 다 제물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여인들 하나씩 손잡고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진노하셨을까요? 크게 진노했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원하는 계획이었죠? 발람이 원하는 계획이었어요. 왜? 적당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간질을 하는 거죠. 원래 이 이간계에 아주 뛰어난 자가 이게 여러분 거짓의 영인 이 원수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연병이 돌게 하셔서 무려 하루 동안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 자, 근데 버가모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그 15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골라당. 그죠?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게 같은 그룹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이 누구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구원파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하면 지금은 박옥수 목사가 유명하죠. 예, 거듭남과 제사함의 비밀, 예? 또는 뭐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뭐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 얘기하는 게 제사함과 거듭남이에요. 제사함. 그러니까 이 구원파에서 자기들이 전도할 때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회개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회개를 하십니까?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를 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제사님이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 영혼이 먼저 정결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정통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 왜? 회개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당신 죄사함 받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믿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이 오늘 구원받은 날이고 당신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과거, 현재,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그분이 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단은 처음은 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했죠? 끝이 다르다. 근데 결론이 다르잖아요, 결론이. 결론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공짜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시고 자기가 죽기까지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또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자, 16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몸은 육과 영으로 돼 있다.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영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 안 받고 우리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으면 죄를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구원파는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이 다시 버가모 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단,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가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지난번 4월 첫째 주일날 우리 낭옥선 권사님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리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자식 집에 갔다 와도 미리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시는 분인데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손녀가 다니는 교회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다 이렇게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손녀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손녀딸이 그렇게 교회를 혼자 나가게 됐다고 해서 저한테 먼저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축하를 해드리고 했는데 권사님이 걱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권사님, 제가 이게 다 확인해 봤는데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 손녀딸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인지 이게 이단은 아닌지 또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 가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가보고 싶다고 그러시라고. 그 사랑하는 손녀딸이 교회 생활 잘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니까 괜히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멀쩡한 교회 간판 걸어놓고 이단들이 활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이죠. 14절에 보면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걸림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 발람의 교훈을 걸림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전 성경에는 올무라고 표현됐는데 저는 올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다. 근데 여러분 걸림돌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뭐 걸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동물에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이 사자가요. 이 얼룩말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달려드는데 얼룩말들이 푸사삭 놀래가지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따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요. 얼룩말이 훨씬 빨라요. 못 잡아요. 근데 도망가던 놈이 걸림돌이 걸려 넘어졌어. 꼬꾸라졌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먹이지 뭐. 그냥 사자 가서 콱 목을 물어가지고 발포동 치다 그냥 먹이가 된 거예요. 그 걸림돌만 아니었다면 그 얼룩말은 살아서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고 올무입니다. 한번 걸려들면 여러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분별하는 믿음.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자, 17절. 자, 17절입니다. 우리 이기는 자에게. 자,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맺으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면 두 가지를 주신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간단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 얘기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또 흰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희다고 하는 게 뭐냐?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 희다는 거. 그 요한계시록을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무리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무리가 등장하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무리가 흰 옷을 입었을까요? 검은 옷을 입었을까요? 흰 옷을 입었어요. 왜 흰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오늘 누구에게 흰 옷을 주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희다는 거는 이겼다 이 말,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흰돌을 누구에게 주느냐? 당시에는 법정에서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가 없지만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사와 판사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다 참여해서 들어보고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배심원들이 결정합니다. 배심원들이.
근데 이 당시에도 배심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심원이 그 피고인에 대해서 나는 무죄다. 내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뭘 그들이 던졌느냐? 흰돌을 던져, 흰돌을. 흰돌을 툭 던지면 그거는 뭐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흰돌이 검은 돌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로 석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흰돌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만나를 먹고 바로 흰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